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종이 되지 않아도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사도 바울처럼 잘나고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그 존재가 왜 갑자기 그가 이토록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으면서 과연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 이전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말로 아하, 그렇구나.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하나님 그 자체 존재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란 존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끔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끔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떻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란 존재, 물론 개인 보면 대단하고 개인 보면 아무 허물도 없고 개인 보면 장점만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주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모든 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이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담당하고 지고 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소문만 들은 십자가가 이제는 현실로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도 어떤 마음이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하실만 하거든. 하나님, 맞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저 십자가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기도.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언대로 하옵소서. 맞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가 지기가 너무나 두렵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지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42절 말씀 보면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그분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 그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왜 그분이 할 수 없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불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옳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끔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만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스스로를 종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정말 남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끔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 나가면서라도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왜 사람인데 육체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짜증날 일이 없겠습니까? 왜 한 번 정도 상을 엎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 그랬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수고스러운 그 일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지금 어렵지만 활짝 웃을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요, 내가 손으로 수중을 딱 쥐고 있어야지만이 만족한다는 거. 아니요. 우리 손 쫙 펴봅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둥바둥 거려도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노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실 때가 되면, 예, 주님이 받을 만한 때가 되면 그냥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뭐가 먼저예요? 내 자신이 먼저. 항상 내 안에 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하와야, 저걸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요. 그 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누릴 대로 누리고 행복 만끽하며 사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과 되어지면 뭐가 유익이 있다고? 이게 인간의 뭐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동받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 얻었다고가 아니라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그가 봐보십시오. 내가 돈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런데도 자기를 유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낮추면서 사는 삶이 쉽겠냐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숨기면서 낮추면서 온갖 것들을 참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그 은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길은 참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길들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가라는 그 한 길만 고집하며 간다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고집스럽지만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으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유가 뭐냐? 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생각보다도 아버지의 뜻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뭐 한다고요? 지켜나갔다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지켜나가려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혈기를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시기를 뽑아내고, 미움을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뽑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더라면 그들에게 뭐가요? 죄가 없으리니. 그러나 봐보십시오.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보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읍시다. 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와가 왜 선악을 가를 따먹지 않아도 될 건데 왜 따먹었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봐보십시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누가요? 재판관들이.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어느 누가 하나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만이 이한 것이 아니요 곧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뭐요?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누굴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갔기 때문에. 참 저는 요즘 아브라함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아브라함을 봅니다. 창세기 15장부터 18장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부터 18장까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의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이제 한 마지막 아브라함이 99세에 천사가 너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사라가 픽 웃는 거예요. 그것도 속으로 픽 웃어요. 왜요?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여자 구실로, 그러니까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미 나는 다 끝난 인생이고 나는 별 재미가 없는 그런 여인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람도 웃었다 그랬어요. 아브람도 웃었다. 아브람도 웃었다고. 왜? 그쵸? 웃을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겠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18장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8번이나 약속을 하고 또 2번이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결국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 많고 밑바닥까지 간 그 아브라함. 처음에는 대단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그 아브라함의 민낯을 보여주면서 8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하고 2번이나 더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 나를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본능. 우리가 한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고 다 믿음 좋은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4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픽 웃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해에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너가 픽 웃어도 너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반드시 너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 뜻을 꺾고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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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이 제목처럼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굳이 종이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 주님이 이 길을 갔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해줬고 본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내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간장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